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문학 작품 가운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지옥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 단테가 설명하는 지옥은 지하 세계에 있으며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 점점 내려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비참해지는 그런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문 앞에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테가 표현하고 싶었던 지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다른 말은 희망을 버린 곳, 희망을 잃어버린 곳. 이게 지옥인 거예요. 어쩌면 단테는 그 내세의 지옥을 말하면서 현실 세계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희망을 버리는 곳이 지옥인데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상이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지옥의 환경을 맛볼 수도 있는 거죠. 막 그거는 뭐 어떤 불이 타고 그 불못에 막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내 마음속에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자꾸 잃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두 가지 면에서 안쓰럽습니다. 첫째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희망을 기대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나 자조 섞인 말로 뭐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도 있고 흑수저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죠? 뭐 결혼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포기하고 모든 걸 이렇게 포기하고, 왜냐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참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 가야 되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 또 우리 형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그때는 와 세상 살기 좋네 이랬어요. 와 환경이 좋네, 상황이 너무 좋네. 아마 그렇게 말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편한 거요, 우리가 목회할 때는 엄청 힘들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또 요즘 목사님들 들어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천막에서 개척을 할지언정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 자기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가면 그 시대는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도 아마 똑같이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 세상, 즉 타락한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과 고통을 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희망을 삼켜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대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똑같은 그런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데 세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희망과 용기를 다 꺾어놓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나 시련이 끝없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지치고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이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국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 성을 지켜주는 경계가 되어지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도적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나라를 일으키리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고 전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절망스러운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때문에 왔다는 것, 즉 이 지금 상황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을 때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그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걸 기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희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서 날 건져주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어려움과 징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일을 만약에 주도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기가 끝나고 해방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졌을 때 그야말로 이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새가족반 교재에 보면 첫 일과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일과의 그 부제가 뭔지 아세요? 부제. 너무 한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피어날 수 없는, 싹이 생명이 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심지어는 나로 인하여 왔던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죄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목적이에요.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는데 옆에서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화를 안 풀고 있어요. 근데 형이 와서 괜찮아, 괜찮아,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웃는 얼굴로
됐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많이 야단 맞지는 않았는데 정말 아주 호되게 혼났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빨개 다 벗겨서 밖으로 내쫓으셨는데 어딜 가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슬쩍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 화나셔서 때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옷을 다 벗겨서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앞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목소리만. 근데 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때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됐다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절망과 고통에서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아직 포로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면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텐데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내게 주어지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환경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어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광야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이 이제 노역이 끝나고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광야가 나올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어떤 성경의 장면이나 모습이 떠오릅니까? 광야 그러면 어떤 책이 떠올라요? 성경의 어떤 책? 입모양을 보니까 출애굽기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니신가요? 출애굽, 이 광야를 얘기하는 딱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생각나잖아요. 즉, 이 광야는 출애굽과 연결이 되잖아요. 즉,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에 딱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싹 들었을까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금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도 똑같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의 이미지가 중복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인. 근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핫비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핫비루가 무슨 뜻이냐면 물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번의 물을 건넌 적이 있어요. 첫째는 홍해를 건넌 적이 있고 이 두 번째 바벨론에서 올 때는 뭘 건넜을까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번의 물을 건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한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인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세례 요한인데 누구의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하고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차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끄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 구원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비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의 약속을 예비하는 것이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길을 예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게 예비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에 생각해서 볼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텐데, 주님께서 구하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가졌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면도를 하면서 나는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버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목숨은 붙어 있는데, 살아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왜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실 텐데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결국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던 프로 수용소에서 정말 딱 한 사람, 이 죽음 그 딱 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유대인 심리학자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책으로 쓴 거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서 정말 딱 이 사람만 살아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기다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180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느냐?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 설교 원고에다가 이렇게 또 그냥 타이핑을 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예, 8절하고 성경 보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을 빼먹었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말씀은 못 믿겠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것은 왜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부도어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했는데 그 말씀이 공수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힘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꽃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금방 시들고 말라버려요. 아무리 이쁜 꽃도 집에 가져다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너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11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라. 예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면 우리 거기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변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안 생기고 자꾸 절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파도치는 이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상황이 마치 폭풍우처럼 험한 파도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들이치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파도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만 들으면 돼요. 이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때때로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황이나 환경, 사람을 바라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 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 환경,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험한 파도, 물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와 그 주님의 힘주시는 구원의 약속만 있다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 풍파도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